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등교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주목하시면 주목. 적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 모니터에 뜨고 또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입력이 다 되잖아요. 한국까지 친절하게 우리 집사님이 다 나눠주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적을 필요 없고 제 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땅에 떨굴 필요가 없어요. 눈이 마주쳐야지 사랑이 오가지. 옛날에 어떤 한 지혜로운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그 명하에 이르기를, 내가 우리 무지한 백성들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말을 한번 책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만 이제 신하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가져왔는데 한 12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 뭐 임금이 읽어보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많거든. 그 자기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이걸 언제 다 읽어보겠냐. 한 권으로 한번 줄여봐라. 다 줄여서 한 권으로 가져왔어요. 한 권도 실제로 읽어보니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단 한 문장으로 한번 줄여봐라. 그래서 채택된 말이 무슨 말이었겠어요? 우리 경험 많은 권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세상을 살아보는 이치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겠어요? 네? 사랑은 이제 이따가 당할 말이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지침서가 될 채택된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말만 제대로 깨달아도 세상 사는 데는 어리석다 소리 안 듣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세상의 지혜뿐인가요? 성경 말씀에도 같은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여러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거든 남들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선지자라니까요. 먼저 깨달은 자가 선지자잖아요.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제일 우뜸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실까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이에요. 다 인과 응보예요. 자기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하시고? 영생의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래서 세상 이치도 공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성경이 너무 많다. 한 문장으로 한번 줄여봐라. 뭐라고 줄이겠어요? 한 문장으로 말해봐라. 그건 이제 맞는 말이에요. 뭐 맞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말 한 문장 고른다면, 네, 사랑의 율법도 완성인데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오늘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예요. 한 단어로 줄인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증거되는 사랑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우치면은 성경 다 깨우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말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빠진다면은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와 같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도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와 있는데 1절에부터 3절이 그걸 대표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뭐 다른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도 할 줄 알고 천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 하는 뭐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나 마찬가지야.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다 꿰뚫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그거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제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거를 다 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이거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사랑일 텐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이 지고 한 이 사랑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본래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다 핵심을 다 풀어보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서 복받으라고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첫째 되는 계명도 사랑, 둘째 되는 계명도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도 사랑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부터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또 아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 바는 살았어도 살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우리 마음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누구를 살리게 하기 위함에?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독자까지도 희생시키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막고 있었던 율법을 폐교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성전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했을 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준 것은 뭘 가지게 합니라?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담대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왜?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번에 설교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뭔가 두렵다, 생각하는 게 두렵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부모 형제한테 잘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육친의 형제도 여기 형제지만은 여기에 그 진정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영적인 형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도 둘째 되는 계명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22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 율법하고는 마찰이 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물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이미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하고 대화하는데 그들을 놀래킬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감히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냐 시험하고 있는 게 가소롭지 않아요. 예수님 꿰뚫고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는 게 모르면 이런 대답을 못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이 강자예요. 별이 강자라는 게 뭐냐면 바다에 그물을 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굵은 밧줄이 그게 강자의 별이 강자. 그 밑에 작은 그 그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뜸이라는 거예요. 강력이라는 것은. 율법 중에 으뜸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둘째 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래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영생을 추구하고 있어요. 영생 얘기하면은 영생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너희가 진실로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영생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믿지 않으려면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영생에 대한 조건도, 영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똑같이 율법의 첫째 되는, 율법의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었듯이 어떤 율법사가 또 시험하러 와요.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려 할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다 답변하지 않아요. 율법사기 때문에 그대로 너 율법사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으면 너는 어떻게 그걸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알고 있구만. 그렇게 가서 하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의 조건도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진리를 받음으로써, 진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는 또 뭐냐?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부터 시작해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이걸 금지할 것이 없다.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 기본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리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을 할 줄 모른다. 화평이 없다. 자비가 없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 이건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 성경 기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 기준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히 갖춰야 될 성품이 무슨 성품? 신의 성품. 사람이 어떻게 신의 성품까지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성에서 거듭나서 신의 성품, 신성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신성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그 신의 성품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사랑이에요.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노유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성품 갖추기를 원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에 뭐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 마무리 짓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뭐 온유하라 겸손하라 뭐 자비를 베풀라 있지만은 그것을 보따리로 이렇게 묶어서 매듭을 지는 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최종 매듭의 매듭.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사랑 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다 들어있잖아요.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고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다? 띠다. 이걸 묶는 뭐 온유, 겸손, 자비 이런 걸 묶는 띠라는 거예요. 띠. 사랑이 최종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하면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저 관용을 베푸는 것이 다 사랑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랑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것도. 자식들도 눈앞에 보면은 참 화가 나고 열불나고 하지만은 자식을 믿어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질투하거나 투기하거나 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거 교만이나 오만하지 않는 것도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단순하게 끌어안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5절 무례 행치 않으며 무례한 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건 당연한 거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늘 이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사랑이 이렇게 포괄적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더 보실까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선지자들 다 예언했던 것도 때가 되면 다 실상으로 드러나게 돼 예언도 다 패해지고 방언도 지금은 다 쓸모없는 방언이 돼버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은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1만 마디 방언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랑이라는 것 제대로 하나만 깨달아도 방언보다
낫다. 방은 다 없어졌잖아 지금. 지식도 페하리라. 세상 지식을 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는데 세상 지식이 뭐가 필요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그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나면은 그들이 졸업할 때는 그 지식이 쓸모 있어요, 없어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대로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그런 지식 시대예요. 하루가 다르게 지식이 넘쳐나는데 핸드폰을 하는 여러분 웬만한 선생, 응?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 피하는데 뭐만 남아? 사랑만이 남아. 사랑만.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세상에 뭐가 와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부모가 말려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위대하고 광범위하고 참 오묘한 그런 기쁨이 있는데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어요. 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쫓아다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지할 공간이 없다니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야. 세상에 있는 거는 육신의 정욕, 사람의 본능대로 하고 싶은 욕심, 먹고 싶은 욕심, 성욕, 정욕, 모두 이런 욕심, 안목, 눈을 보면 다 갖고 싶고 가고 싶고 이생의 자랑이니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이게 다 아버지를 깨러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이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고 하셨잖아. 약속하고 계셨잖아.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처한 것이다? 악한 자 덩어리야. 다 지금 요즘 봐보세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특히 우리가 피눈물을 흘린 거는 누구 때문에 흘려요? 내 가족, 친척, 친구들 때문에 흘리지 땡판 모르는 사람한테 피눈물 흘리고 배신당하고 하는 적은 없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그 말 뜻이 뭐예요? 내가 비록 땅에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은 내 생각과 내 상호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지 않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여서 질퍽거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자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자라고. 간음하는 자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렸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 걸 쫓아다니는 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고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좀 깊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네.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다니는 자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자가,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하 하고 여러분들을 깨달을 거예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심오한 글이 있었구나. 내 이 말씀을 좀 더 진작 깨달았으면.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세상을 스스로가 못 박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세상과 나는 이미 단절이 된 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스스로가 세상을 못 박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정과 사랑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분별 못해서 자식을 망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 때문에 못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속에는 회초리도 있고 징계도 있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생에 마칠 때까지 같이 살아줄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혼자 남겨줘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내가 살아있을 때 해주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더 중요한 건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돼버리면 내쫓아야 돼요. 지금 그걸 못해가지고 나이가 30, 40 넘어가도록 부모 품 안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뭐 선진국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너무 부직이 많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 다 떼버려야 돼요. 욕심 다 떼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느냐?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욕심 때문에, 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내가 삶을 사는데 시험과 환난이 계속 닥치는 것은 뭐에 미혹되기 때문에?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욕심 잉태하면 자동적으로 죄를 낳게 돼 있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욕심 못 박으라. 예수님은 얼마만큼 사랑과 정에 대해서 명확했느냐면은 자기 모친 마리아와 자기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저기 뒤에 당신의 모친하고 제자들이 왔나 하고 통보를 해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부모 마리아와 동생인데 그 말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모친과 예수의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를 믿었을 때요? 믿지 않았을 때요? 믿지 않았잖아요. 동생들도 예수를 그 죽음의 사주로 나가라고 밀어냈던 자고 마리아도 믿지 않았대 이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예수님을 자기 모친을 어머니라고 한 번도 안 불러.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라고 불러요. 여자여라고. 가나 혼인잔치에 그 참석했을 때 모친이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모친 마리아하고 여럿이 왔을 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모자 관계를 맞추고 운명했는데 그때까지도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라고 되었어요. 여자로. 그래서 사랑 안에는 반드시 회초리도 있고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정이 아니라 앞으로를 생각하는 그 사랑 때문에 회초리도 들고 심한 질책도 하고 야단도 치는 거예요. 그거를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사생자로 해서 사생자. 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생자. 이렇게 사랑에는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지금 현재 성경을 보면은 다 책망하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잠언서가 왜 잠언이에요? 찌를 잠에요.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게 잠언서예요. 제발 한 말씀 들을 때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것이 잠언인데 말귀를 못 알아요. 잠언을 안 봐. 그렇게 귀한 말씀 다 들었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제가 말씀 증거할 때도 톤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안 보게 해서 왜곡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깨달으라 해서 언성을 높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 수많은 목자들 만났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늘 저도 안타깝고 갈급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나 같은 사람이 좀 없게 좀 해달라는 그 심정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참 아들이면 징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면은 다 책망으로 돼 있잖아요. 책망으로. 잘못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그렇게 낳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닮아가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계속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아버지가 우리를 책망하고 때리는 것도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섭섭하지만 나중에 깨달아 보면 고마웠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님이 하는 거는 매는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 다 장성해서까지도 그렇게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돼 버리면 오히려 부모를 잡고 정말 끔찍한 일까지 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잠시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와 같이 찌르는 자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연단되고 단련되고 연단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런 열매를 위해서 채찍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잠언서 2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치 말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때리라는 거예요? 훈계하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하리라? 죽음의 길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회초리도 드는 거예요. 이게 정하고 사랑하고 다른 면이에요. 정 때문엔 못하지만 사랑 때문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 약하더라도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잠언서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 채찍과 꾸지람을 소홀히 하는 자는 결국은 그것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관용하고 폼싸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에게서는 얼음장보다도 더 차갑게 냉정하게 됐어요. 특히 이 진리,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에게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저주를 내리셨어요. 성령 거역하는 자들은.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뭘 거역하면 서영량을 예수를 부인하는 건 용납되지만은 하나님께 두신 이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응하기까지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냐.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를 파는 그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알고 그 말을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났으면 그런 저주를 안 받는데 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 심한 저주를 받았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 베드로보다도 먼저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내렸다는 것을 모르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 보고 너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고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 소경이고 규모거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누구야 이 사람이? 세례 요한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이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잘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문, 혈통, 학문, 인물 부족함이 없는데 가장 출중한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는 반전의 반전. 이걸 잘 봐야 된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100명 들어가. 지극히 작은 자가 100번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눈이 멀기 때문에 나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는 사정없이 욕설을 쳐퍼부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지만 모세에게 준 율법 믿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믿었지만 그렇게 질책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 자들이 누구냐? 교인 하나 만나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막는 자들이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외식하는, 보이기 위한 그 모습 속에는 음흉한 것들이 가득 찬 자들에게 질책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설까지도 퍼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부드러움과 따뜻함도 있지만은 육신의 정을 그 십자가에 못 받는 냉정함도 있는 거고, 진리를 거룩하는 자에게 과감하게 저주하고 심판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이제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서로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어내리라. 왜? 율법의 강령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도 둘째 계명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하고 십계명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이게 뭐예요? 율법의 조항이 총 몇 개예요? 613개.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조항들을 다 따져봤어요. 뭘 하라 하지 말라, 뭘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다 따져보면 613개 그 조항이 있을지라도 9절,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 613개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까 사랑은 모든 말을 아우르는 매듭이고 띠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데 무슨 간음을 하고 사랑하는데 무슨 도적질을 하고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랑하는데 필요 없잖아요. 부부간에 무슨 촌수가 있어요?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건데 벌써 그것이 구분되지 않은 자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시거지게 되면 니꺼 내꺼 따지 없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다 계시다니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했으면서도 그 사랑의 실천을 몸으로 다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본보기를 보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이 늘 자주 봤던 말씀인데 무심코 봤기 때문에 그걸 깊이 아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것은 뭘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사랑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더 과감하게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걸 예수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사랑은 율법의 가장 상위 개념에서 포괄적으로 다 율법을 끌어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인 되어라, 새 언약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그 율법을 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폐했다는 것은 십자가 졌다 해서 돌판에 있던 그 십계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본보기로 둬서 바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는 율법이 무용지물 됐다는 그걸 말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하려 옵니라? 완전케 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웃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알고 있어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들어놓은 그 이웃이 아니라,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러 왔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나서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자가 이웃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원수가 되게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다운 이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걸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내게 은혜고 감사하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가 참 이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